10월 30일 토요일 청년부 예배 온라인으로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심령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는 거짓 지식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오랜 세월 각인되어진 거짓 믿음들 또한 정결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바른 믿음으로 나의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바르게 믿음으로 내일의 나의 삶에 대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고 또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능력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필요한 은혜를 한 번도 부족함 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겸손한 마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이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생명이 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까? 넓게는 내 인생 자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고, 좁게는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설교 처음부터 숨막히는 질문을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다 압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누군가를 비판하려고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또한 여러분과 똑같이 오늘을 살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일 뿐입니다. 혹 어떤 이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며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으로서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정답을 외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정답을 외칠지 모르겠어요. 다 맞습니다. 이는 모두 명백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대답을 가진 청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늘을 살았습니까? 너무 바빠서 너무 피곤해서 오늘은 그렇게 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내일은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장기적인, 단기적인 계획들은 있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일상적인 내 삶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내 삶의 건강한 조화를 이루며, 그러니까 치우침 없이 복음 전하라 그래가지고 직장도 그만두고 직장 안에서도 복음 전하는 일만 생각하고 이런 거 말고 현실을 살아가는 내 삶과 성경에서 내가 정답을 내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율을 하고 또 매 순간순간마다 생각지도 못한 돌발 상황들 속에서도 여러분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그 말씀들에 대한 집중력을 놓치지 않고 꾸준히 살아가고 있냔 말이에요. 좀 솔직하게 말하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저것 우리들이 정답처럼 외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결국 하루를 살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돼요. 과연 나는 하나님의 뜻을 진짜 아는 건가? 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그 뜻대로 살고는 있는가?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고 또 어떻게 내가 살고 있는 건지 이해는 하고 있는 건지 적용을 하고 있는 건지 적용을 하고 있다면 그게 구체적으로 내 삶의 어떤 전체 틀 안에서 얼마만큼의 비중이 있고 얼마만큼의 조화를 이루고 있고 라는 것들에 대한 솔직히 통찰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결국 모른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볼까요? 100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100명 중에 10명의 영혼을 구원하며 그들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열정적으로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이 감춰진 미움이 있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 영혼을 구원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상대방이요 내 노력과 내 진실된 그 사랑과 섬김에 대해서 건강한 피드백, 서로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는 그런 피드백을 주고받을 때도 있지만 그렇게 주고받지 못할 때가 대부분이죠. 사랑을 받으면 당연히 그 사랑 받는 줄로 알고 그냥 너무 당당하게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에 때때로는 미울 때도 있고 얄미울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근데 우리는 그것을 억누르죠. 그것을 이겨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는 그런 찌꺼기들이 남아 있어요. 그 외에도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우리 안에 감춰둔 욕망, 또 습관적인 웃음 뒤에 감춰진 누군가를 향한 멸시, 돈과 인기와 쾌락을 탐하며 남몰래 즐기는 개인적인 모든 삶의 습관들까지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우리 안에 감춰진 죄악들 여러분 이것은 그럼 하나님의 뜻입니까? 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어요? 하루를 살면서 내 인생을 살면서 내 남은 인생을 살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했으니까 그렇게 살아봐야지. 살 수 있어요. 스스로 그렇게 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몇 번의 행위와 몇 번의 어떤 기억들을 가지고. 하지만 오늘이라는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감춰진 죄의 본능들, 은밀한 죄의 습관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그럼 하나님의 뜻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쯤 되면 우리는 한 가지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뭘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가진 의로는 절대로 온전한 순종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의 정반대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즐기고 죄에 매여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일 뿐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모두 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7장 21절 잘 아는 말씀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우리 다 망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잘 알지도 못해 안다고 해도 순종하지도 못해 오히려 하나님 대적하고 거슬러 죄가 통제되지도 않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만 천국에 간다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서요. 아예 마음에서 그냥 포기를 하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냥 모르쇠로 모른 척 봤는데 못 본 척 아는데 모르는 척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해결이 안 되잖아. 인정해 버리면 어떻게 그냥 나 망한 사람인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혼란을 풀어낼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단서를 제공한다는 말을 제가 하는 이유는 정답이 아니에요. 단서. 왜냐하면
간단하게 좀 설명하자면 성경 말씀대로 사는 거는요, 여러분. 뭐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하고 용서하라 그래서 용서하고 뭐 이렇게 쉽게 정답을 알아서 사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그건 아니거든요. 예, 단서를 찾는 겁니다. 우리의 그냥 일상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융화돼서 그냥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되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오랜 시간의 경험과 오랜 시간의 또 경험 안에서의 실패와 성공, 예? 계속 뭔가 조금씩 수정해가는 또 부분도 있고 또 하나님의 극적인 역사 가운데 전적으로 변화되는 어떤 사건도 있고 뭐 나이를 먹어가며 환경이 변화되며 막 여러 일상의 또 우리의 삶의 흐름에 따른 그때그때에만 깨달을 수 있는 또 삶의 변화와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감동과 이게 막 삶 전체에 막 포괄돼 있어서 예, 정답을 알고 사는 사람들은 그런 막 다양한 삶의 상황들이 적용이 안 돼. 그 정답에 다 껴넣어야 돼. 삶을. 근데 말씀을 뭐 사랑, 용서, 이해, 뭐 낮아진 겸손 막 이런 다양한 주제들에 그때그때마다 내 삶을 우러 넣으려고 하면 그게 넣어져요. 그러니까 정답을 아는 사람처럼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지쳐요. 엄두가 안 나지만 근데 단서라고 말하는 건 이렇구나. 그래서 힘차게 내려오는 물살이 있을 때 물을 딱 막아서 버리고 그 물을 끊어 버리고 막 다른 데로 물길을 억지로 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큰 돌 하나씩 매일매일 돌 하나씩 놓다 보면 물살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처럼 응? 말씀도 이렇게 하나하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하나의 이 말씀들이요 이 은혜들이 이 깨달음들이요 모아지면 예, 내 삶의 흐름이 어느 순간 이렇게 바뀌어 있게 돼요. 원래의 방향으로.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그 우리 인생의 큰 거대한 물줄기의 흐름을 바꿔내는 중요한 단서들을 지금 오늘 하나 또 우리가 얻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계속해서 배워야 되고 계속해서 점검받아야 되고 그래야 돼요.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뭔지에 대한 혼란을 풀어줄 수 있는 하나의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 외에도 설명할 게 너무 많아요. 뜻대로 하나님 뜻이라는 것에 대해. 근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는 이 핵심은 이 전체의 큰 구조 틀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우리의 믿음의 사고 방식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전제고 틀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단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삼남매 집에 방문을 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베단이라는 마을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을 때 그 소식을 들은 첫째 마르다가 예수님을 직접 찾아가서 자신의 집에 초청한 거예요. 음. 어, 그 집에 들어가신 예수님은요,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여 주십니다. 예수님하고 평소 되게 친한 관계의 가족이죠. 그래서 예수님, 자연스럽게 인사도 하고 이제 이미지를 그려보세요. 그래 반갑다, 잘 지냈니? 그럼 예수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러면서 얘기가 주고 받아지고 하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복음을 풀어 이제 전하시는 흐름이 온 거죠. 그때 이제 뭐 그 가족들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이렇게 얘기 없잖아요. 그래서 쭉 이제 그 분위기가 어떻게 이제 전환이 되냐면 오늘 말씀 앞절에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마리아는요 예수님 발치에 앉아.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바짝 붙어 앉아 있는 거예요. 왜요? 좋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 너무 달콤하고 막 재밌고 막 너무 꿀송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지루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뭐 다른 말로 하면 어, 이제 마리아는 그 말씀, 예수님의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은혜를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영적인 의식이 좀 많이 자라난 상태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왜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어, 어떤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사는 사람, 또 온전히라기보다는 이제 믿음의 어떤 삶을 살아가기 위해 방향성을 가진 사람, 또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말씀으로 삶에 적용도 해보고 그래서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물론 그 기쁨을 아는 사람은요 막 궁금해요. 계속 듣고 싶어요. 막 예. 그런 느낌인 거죠. 마리아는요
어느 정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어떤 영적인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발치에 바짝 붙여 앉아가지고 막 이것저것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막 완전히 몰입이 된 상태인 겁니다. 자, 그런데 마르다는 뭐 하고 있어요? 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대요. 예, 준비하는 일이 왜 많을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예수님 배단이 오셨다니까 이제 예수님이 찾아오셨던지 마르다가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 막 저희 집 식사하고 가세요. 막 저희 집에서 쉬다 가세요. 막 이러고 이제 마르다가 갔을 거 아니야. 그럼 초청을 했으면 대접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분주한 거죠. 응? 그래서 막 마르다는요 막 급히 주방에 가갖고 예수님 막 드실 음식도 준비하고 막 이제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만난 거니까. 근데 요리를 하다 보니까 막 이제 마음은 급하지. 아마 뭐 점심 때쯤 점심 먹고 오셔갖고 이제 좀 넉넉히 저녁 먹을 생각이었으면 좀 여유가 있었을 수도 있죠. 뭐 준비하니. 근데 아마 마르다가 좀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갑자기 이제 밥을 준비해서 점심을 먹어야 되는 거지. 11시 반에 오셔갖고 이제 시장하실 수 있으니까 막 어떻게든 빨리 준비해서 1시 전에 밥을 먹어야 돼. 뭐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예, 준비되지 못한 상황. 그래서 마르다는요 막 정신없이 뭐를 준비합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뭐 하하호호 하면서 막 얘기하는 소리가 두런두런 들리는 거지. 근데 가만 보니까 이제 마리아가 예? 예수님 발치에 바짝 붙어 앉아가지고 막 신이 나서 막 얘기하고 있는 거야. 순간 이제 마르다가 짜증이 확 나는 겁니다. 아니 우리 집에 예수님을 초청했으면 같은 가족 모두가 함께 일손을 보태서 음식을 준비하는 게 맞는 거지. 지금 동생은 지금 신이 나가지고 예수님 옆에 착 붙어갖고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 꼴이 보기 싫었던 마르다는요. 이제 계속 이제 참았겠지 처음에는. 그래 예수님도 오셨는데 그러다 도저히 못 참은 거야. 그래서 확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불쑥 끼어들어 들어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 제 동생 좀 보세요. 제가 혼자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는데 예? 저렇게 혼자 한가로이 앉아 있네요. 좀 뭐라고 좀 예?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이따가 말하자. 너 지금 또 언니가 이렇게 바쁜데 또 뭐 하는 거니? 예, 이렇게 좀 한마디 좀 해주세요 이거야. 그만큼 예수님하고 헌 없이 지내는 사이니까 이제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이제 마르다를 보시면서 이제 빙그레 웃으시는 거지. 41절에 보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러잖아. 왜 마르다야 너 이게 아니라 마르다야 마르다야 성경에서 2번 부르는 건 되게 음, 애정 어린 그 말투를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방식의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런 마르다를 보면 빙그레 웃으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마르다야 내 마음이 분주하여 정신이 없어 보이는구나. 그래 충분히 너를 돕지 않는 마리아가 얄미워 보일 수 있어. 그러나 마리아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를 선택한 것은 틀린 일이 아니란다. 그리고 네가 나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일도 틀린 일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분주하고 혼란스럽다면 차라리 음식하는 일을 멈추고 너도 이곳에 앉아 있는 게 어떻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듣는 것은 옳은 선택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사모하여 정성껏 음식을 대접하는 것도 옳은 선택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둘 다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마르다는 지금 마리아의 선택을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지금은 말씀을 들을 때가 아니라 같은 가족으로서 음식을 함께 장만하는 일을 돕는 것이 더 옳은 선택이라고 마르다는 지금 믿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은 마르다를 질책하듯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더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당장에 내 옆에서 말씀을 듣는 선택보다 나를 대접하는 것에 더 마음이 쓰여 그런 선택을 했다면 그것 자체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것이니 다른 이들에 대한 마음의 불편함을 내려놓고 너의 선택을 기뻐하며 수행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제 이 개념을 포괄하는 조금 더 큰 개념으로 나가 보면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온전히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성실하게 살아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런 내용은 성경에 없어요. 아브라함은요, 자신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차후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자기 고향을 떠났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떠난 겁니다.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솔직히 잘 몰랐어요. 심지어 믿지도 못했어요. 제대로. 왜요? 99세가 될 때까지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그런 많은 자손의 약속을 받은 그에게 있어서는 단 하나의 혈육도 자기의 몸에서 출산하지 못했어요. 자기 아내와 함께. 75세의 고향을 떠나 24년 동안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99세가 될 때까지 여전히 자녀가 없는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 알았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신지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그러니까 툴툴거렸지. 그러니까 아내 말만 듣고 그냥 여종을 통해서 또 자녀를 낳고 또 막 집안이 막 또 막 난리가 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어렸을 때 꿈을 꾸기는 했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성취될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서 산 적이 없어요. 형들이 자신을 팔았을 때 죽이려고 하려다가 처음에는 그냥 죽이려고 했잖아요. 여러분 거기에서 얻게 될 트라우마를 생각해 보세요. 죽이려고 그랬다니까. 근데 그 마음 잘 추스르고 판 거 아니에요. 완전히 마음이 박살나지 않았을까요? 그 충격을 상상해 보세요.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총리로 삼으셔서 나중에 있을 그 7년의 대흉년 흉년 가운데 나로 준비케 하시려고 형들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알았을까요? 아니 그냥 요셉은 충격받은 거야. 노예로 가서도 울면서 하나님 내 꿈을 이루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막 이러면서 버텼을까? 아니, 예?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인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조금만 보이셔도 막 그 미래까지 연결된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 막. 예? 그래서 막 말도 안 되는 고난 속에서도 막 믿음으로 막 그냥 언제나 막 기쁨으로 막 기대와 소망을 갖고 살아. 여러분 성경 그렇게 해석하면 그냥 노답이야. 요셉이 노예로 죄수로 젊은 시절은 그냥 다 허비했어요. 심지어 바로 앞에 나아가서 꿈을 해석할 때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대흉년을 막아내는 사람이 될 거라는 상상을 했을까요? 못했어. 다윗은요.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지만 그는 그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믿을 겨를조차 없었어요. 기름 부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요 진짜 자기가 왕이 될 것처럼 살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그냥 도망 다녔어요. 심지어 블레셋 땅까지 도망가 가지고요. 예? 자칫하다가 막 자기 민족하고 싸울 뻔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살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성령을 받아 땅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니요. 그냥 자기 나라 이스라엘의 해방만을 꿈꾸던 자들입니다. 절대로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막 열심히 행한 적이 없어요. 평소의 삶에 있어서. 자, 그렇다면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까? 못 이루었습니까? 이뤘어요. 이게 재밌는 거야.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매일매일 순간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그 열정을 쏟아부어 그 뜻을 이룬 거예요?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때로 놓쳐도 다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막 명확히 알아가지고 그래서 그 뜻을 이뤘냐고. 아니요, 그냥 산 거예요. 그냥 살았잖아요. 못 모르고 그냥 갔잖아요. 자이든 타이든 그냥
세상 바람 휩쓸려 막 날아다니는 낙엽같이 그냥 아무 힘 없이 그냥, 예? 그냥 살았다고. 심지어 믿음 없이도 살았고 자기 멋대로 살 때도 있었어요.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삶에 이루어졌어요. 결국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게 사소한 일처럼 보일 수 있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는커녕 매일 내가 짓는 죄로 인하여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회개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여서 오히려 스스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과 거리가 먼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뜻은커녕 맨날 죄 짓는 거 회개하기도 바빠. 그러니까 막 나는 틀렸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큰 감동도 깨달음도 없어요. 나는 오늘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산 사람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막 살다 보면.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은 했는데 그래서 뭐 하나님의 뜻이 뭐고, 그래서 내 마음에 뭔가 깨달음이 있고, 막 그래서 막 내 삶에 순간 어떤 깨달음이, 어떤 믿음이 나의 어떤 선택에 어떤 막 도움이 되고, 뭐 영향을 받아서 내가 어떤 간증이 있고, 막 이런 거 없어가지고 그냥 말씀 듣고 사는 게 뭐 맞나, 들어도 소용이 있는 건가, 그냥 막 그렇게 의심될 때도 있다니까.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루를 살면서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잘 들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그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이 선택한 그 사소한 모든 선택들, 그 사소한 순종들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않으면 돼요. 그게 전부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 전부라고. 그게 전부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 발치에 앉았던 마리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그 예수님께 귀한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서 부엌에서 분주했던 마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었던 것을 기억하세요. 어떻게 보면 마르다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예수님에게 귀한 음식을 대접하는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님만 이루실 수 있습니다. 아멘. 이제 조금 더 큰 개념으로 이제 전체를 다시 수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누구만 이루신다? 오직 하나님만 이루실 수 있어요.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그럼? 겉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내 뜻대로 살며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고집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요. 포기하지도 말고요. 그냥 어린아이같이 매일 하나님의 품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좋으니까 그 말씀 꼭 붙들고 살아야지 하는 그 마음만 잃지 않으면 돼요. 단 1분이라도 좋으니까, 걸어가면서라도 좋으니까 하나님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거, 그것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돼. 매일매일. 예? 그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오늘 하루 살면서 순간 막 화날 일이 있었어요. 속상한 일이 생겼어요. 미워할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이 떠올라. 하나님, 오늘은 제가 입술을 닫고 조금 더 인내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분노로 악으로 막 사람을 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막 그 짧은 순간에 성령님이 붙드시는 은혜를 따라서 순종하려고 몸부림쳤어요. 근데 뭐 결국엔 화를 냈어. 결국엔 다음 날 막 싸웠어. 그럼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아니야, 실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야. 그 상태만 유지하면 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온전히 살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뜻을 안다고 해도 그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안다고 되던가요? 복음 전파, 막 영혼 구원 그 뜻대로 여러분 사라지던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아예 개념을 바꾼다고 생각을 해요. 기존의 개념에다가 뭘 덧붙여서 수정할 생각하지 말고 기존에 여러분이 갖고 있던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미지 싹 다 버리고 진짜 바르게 이제 시작을 해야지.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뜻은 누구만 이루실 수 있다?
하나님만 이루실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뜻은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어떻게? 성경에 나온 인물들의 이야기를 떠올리면 상상하세요. 뭐예요? 보내신 자리에서 내가 사는 현장에서 하나님만 생각하라 그러니까 또 막 말을 또 너무 극단적으로 들어가지고 막 아니 일 열심히 해야지, 공부 열심히 해야지 할 때는, 예? 예전에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업무 시간에 막 성경 펴놓고서는 하루 종일 그거 뭐 그러지 말라고. 예? 업무 시간에 업무 제대로 보고 해야지. 예? 열심히 하세요. 근데 우리가 드릴 시간이 얼마나 많아. 눈 뜨고 아침에 조금만 일찍 일어나면 점심 먹고 이빨 닦으면서도 주님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해요. 주님 오전에 제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뭐 어려워. 습관이 안 된 거지,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거야. 괜찮아. 그 정도는 여러분 습관 훈련도 아니야. 그거는 솔직히. 응?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는 한 오버하지 말고 무리하지 말고 할 수 있는 한 교회가 그래서 가이드를 계속 제공해 주잖아요. 최고복 말씀 그 녹화해가지고 막 눈앞에까지 떠먹여 주잖아. 이렇게 그냥 손가락 몇 번만 움직이면 눈앞에, 예? 기도 못 한다니까 또 저녁에 같이 막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또 중보자들이 막 여러분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아멘으로 화답해주고 끌어주잖아. 눈앞에 딱 갖다 놨는데, 예, 그거만 하면 돼. 딴 거 할 필요 없어.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여러분이 하는 사소한 선택들, 또 사소한 순종의 어떤 몸부림들, 실패도 괜찮아. 아무도 그 여러분 성공할 거라 기대 안 해. 그 나중에 은혜가 아까 말했잖아요. 내 삶의 물줄기는 계속 그는 은혜와 그런 깨달음과 그런 작은 순종의 조각들이, 그런 말씀의 은혜들이 쌓여서 그 거대한 물줄기를 바꾸는 거라고. 한 번에 그냥 쾅 바꾸는 게 아니야. 그런 일은 없어. 오히려 한 번에 뚝으로 확 막아버리면 넘쳐 그냥 터져버리지. 말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의식하고, 아무것도 안 되면 찬양이라도 들어요. 응? 하나님을 놓지 않는다만 생각하고 살아.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이르세요. 그냥 우리가 한 거라는 거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 주여 한마디밖에 못하는 게 우리야.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고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예.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는요 힘든 일이 아닙니다. 부담스러운 일도 아니고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는요 기대가 되는 일이잖아요. 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누가 이루시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오늘의 나는 형편없어요. 오늘의 나는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질 수 있을 만큼의 물질이나 어떤 뭐 지식이나 뭐 경험이나 어떤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근데 기대돼요. 왜? 하나님이 이루실 걸 난 믿거든. 우린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냥 열심히 사는 거야. 보내주신 사람과 그냥 할 수 있는 한 싸우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생각해서 또 말씀 듣고 깨닫게 하시면 또 회개하고 화해하고 이해하고 뭐 하나라도 좀 더 해주려고 노력도 해보고 한마디라도 더 들어주려고 막 노력하는 그 사소한 태도들, 여러분 그게 다 하나님 뜻대로 잘 살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손 놓지 않고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러면 그때 되면 알아요. 아, 내가 그래서 그때 그런 시절을 살아야 했구나. 요셉이라면 내가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었어야 했고, 내가 그래서 감옥에 있어야 했고, 그래서 내가 형제들과 부모와 떨어져 있어야 했구나. 그때가 되면 이해가 될 거야. 그 고난들이, 그 외로움들이, 그 답답했던 순간들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면 다 마음에 응어리졌던 것도 풀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서운했던 것도 다 풀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더 완전히 막 믿어지는, 하나님만 하면 무조건 하나님 말씀 오케이, 뭔지 몰라 오케이,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다 뜻이 있으시겠죠. 막 이런 아멘이 되는 거야. 그때가 되면 이 과정을 잘 경험하고 경험할수록. 예? 이게 믿음의 성장의 원동력입니다. 요거는 다음에 제 말씀을 나눌게요. 이게 믿음의 성장에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무조건 죄책감 갖고 산다면 믿음도 성장할 수 없겠죠.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뭔가 이해가 될 것 말 것 같으면 한 번 더 들어요. 이거를 알아야 이 믿음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이 중요한 믿음의 초석 삼아야 다른 믿음으로서도 연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놓치지 않고 붙드시고 또 때때로 의심되고 스스로에 내가 잘하고 있나 의심되고 힘들 때 찾아오고 서로 기도 요청하고 서로 교회 안에서 그런 걸 나누고 하다 보면 더 확신이 될 겁니다. 잘 살고 있구나. 여러분 생명이 달린 일인데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마음 부담 덜어내라고 막 그냥 아무렇게나 귀에 듣기 좋은 말 해주는 거 아니에요. 진짜예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기쁜 거고 복음은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도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어찌 인간이 이루겠습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애굽에서 거대한 민족 되게 하시고 출애굽 시키시고 가나안에 정착해 하시고 그들의 혈통을 이어 예수 그리스도 되게 하신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그 복음이 오늘날까지 이루는 모든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이뤄간 것이 어찌 사람의 힘이고 사람의 능력입니까? 사람은 하루의 삶도 정리를 못하고 1년의 삶도 바르게 정리하여 올바른 계획을 세우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미래의 삶 앞에서 무기력한 인간일 뿐 아니겠습니까? 주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만 이루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나에게 주신 환경 속에서 하나님 생각해서 하나님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작은 선택, 몸부림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아름다운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고 마음을 회개해 주셨을 때 또 회개하고 또 다시 회개하는 그런 어린아이의 작은 몸짓, 몸부림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그 모습이 얼마나 이쁠까. 그냥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이쁜 내 아이.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느끼게 하셔서 하나님 뜻 안에서 참 자유와 평안과 소망을 갖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